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저희는 아직도 옛 삶에 묶여 있습니다. 그 매듭을 풀기를 주저하며 안주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내일로 구원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구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뜨거운 여름을 지나며 풍성한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 첫째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2022년도 이제 하반기에 문을 열어갑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제 결실을 향해서 매진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저희들의 부족함,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부족한 저희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믿음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오늘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하여 주시는 그 은총에 힘입어 매일 하나님 성품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에 있는 깨끗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축복과 격려와 사랑의 말들이 하나님 이 땅을 적셔나가며 그 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 혼자, 우리의 홀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총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힘 주셔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은총 하나도,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고백과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땅, 전염병이 흘러간 후에 아직도 남아있는 전염병들이 있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듦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에 눌리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매들 읽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감사한 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 양식, 그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땅 속에 작은 목소리 하나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소리를 귀하게 여기며 모든 생명을 존중하게 여길 수 있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으로 더불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은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주일에 실시되는 장로 임직을 위한 공동의회 가운데도 은혜와 은총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말씀을 읽고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이 주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읽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 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추어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가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런 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서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서신서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음, 음, 아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이 병이 낫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 우리가 성경 이 이야기는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이스라엘과 북쪽에 있는 이 시리아 다마스쿠스는요, 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강적이 생기면 친해지다가 뭔가 이제 좀 없잖아요.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집트가 좀 강성해지면 친해지다가 이 둘이 좀 시들시들해지면 또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특히 이제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그런 국가입니다. 원래 국경을 맞대한 국가들 치고 친한 국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나라가 이제 이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의 전쟁 영웅이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장군 나아만이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이 국가 영웅이 이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이 신의 저주, 신의 벌,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에 국가 영웅이 이렇게 걸렸으니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이 나아만이요, 참 탁월한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작은 얘기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 포로로 끌고 온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이 소녀에게,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 작은 소녀에게서 좋은 정보를 듣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가면 이 엘리사라는 예언자 있는데 그 엘리사면 고쳐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해봤겠습니까? 자기 나라 안에서 별별 거 다 해봤겠죠. 국가 영웅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적대국의 예언자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아만은 이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에게 청원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는 모양이 참 대단합니다.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가요. 이걸 보고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난리를 치죠. 이거 전쟁 다시 하는 협박에 불과하지 않냐, 내가 어떻게 고치냐 하면서 할 정도의 그런 무게 있는 글도 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예언자 엘리사 만나면 줄 선물까지도 챙겨서 갑니다. 어찌 보면 그래요. 적국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방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고칠 수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심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청하죠.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의 숙소를 방문합니다. 가는데 모양새가 대단합니다. 군마를, 그리고 병거, 어떻게 보면 정말 시리아의 친위부대, 특수부대들 딱 끌고 이 병거라는 게 나오면요, 그 당시는 최정예예요. 거기다가 군마라는 건 기동성도 있습니다만 최정예거든요. 그리고 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말을 탔다, 이건 일반 병사 아니에요. 다 귀족집 아들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끌고 갔으니 이 위험이 얼마나 났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병 고치는데 이런 최정예 병력이 필요한 걸까요? 사실 의심만 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또 그래서 예의를 차렸죠. 그런 공식 방문이기도 했고 국가 간의 협조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무례하게 푸대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나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 장군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사실 우리라도 좀 그러지 않았을까요? 가끔 미얀마 양곤에서 경험합니다. 한국에서 무슨 목사님들이나 무슨 어디 회장님들 이런 분들 방문할 때 가끔 있습니다. 방문해서 마을 가면 이분들 최대한 마을에 지장 주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모시고 안내하면 좀 뒤에 가서 꼭 한마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데 가면 아이들이, 교복 입은 아이들이 나와서 꽃도 걸어주고 박수도 쳐주던데 이 마을은 참 조용합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분하고는 다시는 일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체면이 있고 내 명예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사실 요 얘기 때문에 앞에 얘기 드린 건데요, 시리아의 최정예 병력들, 그 귀족집 아들들 다 데리고 나갔잖아요. 부하들 앞에서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화가 나니까 이제 말을 하죠.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무엇이 이 나아만으로 하여금요, 정말 기대에 부풀어서 왕에게 부탁하고 친서 예물까지 챙겨왔는데 이토록 화나게 했을까요? 사실 표면적인 이유는요,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은 푸대접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화가 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이 목욕해서 나을 거면 그것도 강물에서 목욕해서 나을 거면 이 여기 왜 왔냐라는 거예요. 여기 요단강보다는 우리나라 강이 더 크고 더 깨끗한데 여기 왜 왔냐라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간단한 게 문제입니다. 그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실망한 거죠. 얘기하잖아요. 나와서 뭐 신의 이름도 부르고 뭐 안수기도도 해주고 뭐 이런 예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도 없고 무슨 가서 목욕 쳐다보지도 않고 목욕이나 하라고? 야, 우리 동네 가면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부하들이 이제 만류하고 설득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하들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그 신부님이, 좀 연세가 있는 신부님이 교회에서 좀 이렇게 쫓겨나시게 됐어요. 본인이 신무하시는 성당에서 평가가 안 좋아서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교님이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신부님, 이제 연세도 됐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소임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신부님 성당하고 신부님하고 맞지 않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상담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부인이, 중년의 부인이 와서 신부님,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사를 좀 집전해 주십시오. 축성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미사 기도 됐고요. 가셔서 살 좀 빼시고 운동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부인의 병은 성인병인 거죠. 그러니까 비만 때문에 생긴 병이니까 가서 살 빼면 되는지, 그것 때문에 뭐 아무리 기도하고 미사 드려도 안 된다는 거죠. 효염 없고 이건 살을 체중 조절해야. 병원에서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말 때문에 이 신부님이 그 성당에서 나와야 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 좀 웃어가면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간단한 게 문제가 되기도 해요. 사실을 얘기하는데 문제가, 그게 문제가 되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 부하들은 그래도 이 나아만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 신부님한테 그 얘기하고 나중에 그 얘기 듣고서 기분 나빠서 주교님한테 꼰지른 그 부인은 문제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 누가 성직자가 와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뭔가를 받고 싶은 게 목적이지 건강해지고 싶은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만도 같을 것입니다. 부하들이 얘기하죠.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거 할 텐데 뭐 그렇게 간단한 것도 못하십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나아만이요, 그 얘기대로 해요. 그러고 보면 나아만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잘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참 잘 들어요. 부하들이 설득하니까 고집 부리지 않고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이걸로 이제 나아만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읽어야 할, 그리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정말 요단강이 영험한 강, 그래서 세례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을까? 뭐 이런 것일까요? 본문이 전하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시리아 강보다 더 좋다, 더 깨끗하다, 거기에는 영험하다, 영역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아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깨끗함을 치료함 받았다라고 되면 될 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살로 돌아왔다.
깨끗하게 나았다. 2번 쓰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나만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병이 치료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과거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열왕기하 5장은요. 오늘 우리에게 나만의 생각과 그 자세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만은 엘리사를 거부했습니다. 나병이 힘든 병이니 치료도 어려운 방법일 것이라고 그는 그의 생각대로 판단했습니다. 요단강에서 목욕한다고 낫는다고 웃기고 있네라고 그는 하찮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아만이 바뀝니다. 엘리사에게 부탁할 때는요, 그리고 시리아 왕이 부탁할 때는요, 당신들의 신이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하 5장 15절에 이 나아만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의 이 이야기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오류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만 역사하신다라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하고 눈에 띄지 않음으로도 작게도 일하십니다. 하잘 것 없는 것으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고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그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양곤에서 체험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가시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돈이 없어도 그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비를 체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순종의 행위로 고백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정말 믿음이 되려면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아만은요,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을 믿고 실천하지 않은 것이죠. 그가 병이 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병이 나았고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왕기하 5장의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요, 순종함을 통해서 나아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단순한 제안에 그대로 해보자라는 부하들의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준 나아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 이 사건의 첫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아만이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하잖아요.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은요, 오늘 나아만 사건의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무엇입니까? 나아만의 순종이, 그 들음이 치유와 믿음으로 그를 이끌어 나가는 요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군대와 권력과 자존감을 가지고 딱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치료하는데 아무런 도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부하들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들이 권한 건 무엇입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의 말대로 순종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요, 이 순종이라는 씨앗을 심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 그는 변화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열왕기하 5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믿음,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요,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신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콩난데 콩나고 팥난데 팥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한 것일까요? 이야기를 한 것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위험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 자체가요,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요, 입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냥 얹혀 있다가 그냥 사람들에게 몇 마디 말로 하는 것으로 박수받고 존경받고 그걸로 먹고 살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은 이것을 더 적나라하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어요. 이 유대인들이 자꾸 와서 공격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핍박하고 자꾸 모욕해요. 부인이 유대인이고 남편이 이방인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바뀝니다. 가족이 예수 믿었어요. 그랬더니 당신 남편이 이방인인데 할례 안 받았으니까 같이 예배 못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 자칭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할례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정말 율법에 대한 열심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 이방 사람을 할례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정말 당신들 편입니다. 막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목소리 막 녹이고 폭력 행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박수 치잖아요. 누굴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야기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말에도 있다고요. 이 이야기는 동서고금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시대에도요, 이 스토아 학파 플라톤의 제자가 한 말에도,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책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윤리나 철학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무관한데 자신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거, 이거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요, 정말 위험한 질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중요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환상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요, 겸손과는 달라요. 겸손은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정말 위험한 신앙의 질병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야 직성이 풀려요. 심지어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뭐 열심히 나서 하는 사람 막 뭐라 그러고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자기가 안 들어가지 아니하면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위험한 질병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항상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은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하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는 것, 막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신앙은요, 나만에게서 읽었던 것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것을 부풀리고 허상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하해서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 이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이 그러잖아요. 무슨 요단강보다 우리 강이 낫지 않아? 이거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허상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다른 이들을 낮춤으로써 자신을 높이지 말고 오늘 우리가 진짜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여기에서, 오늘 여기에서
참되고 진정한 자신을 심고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평가나 자기 환상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생명을 거둔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요, 내 자신을 높이고 말로만 하는 신앙 이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믿음의 열매가 있고 거기에 생명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 참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서 계속 비난받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가서 말 잘하는 사람들 들어가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틀렸다, 그 설교하는 모양새 봐라, 그게 어디 설교자가 할 말이냐, 뭐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설교는 왜 그 모양이냐, 왜 성격 이상하지 않냐, 다 깎아내려요. 그리고서 슬쩍 잘못된 가르침들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박수를 쳐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이요,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이 옳다고 막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추종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지금은 이래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만도 그랬고 오늘 바울도 그렇잖아요. 뭘 순종해야 될까요? 그것은 선함에 대한 순종입니다. 선하게 살 때 누가 알아주지 않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요즘 세상은요, 깔아뭉개야 좀 세게 얘기가 통하는 세상이고요, 어디 가서 명함이라도 들이밀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정확하게 순종하며 성령 앞에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셨다라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순종으로 심어서 믿음의 결실을 추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선함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찮아 보이죠?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한다고 뭐가 바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찮은 요단강에서 귀찮게 7번이나 몸을 씻었을 때에 나만이 병이 나은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보통은 세상은요, 복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은총이 뭔지 아십니까? 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 갖고 있는 은총이죠. 오늘 우리는 나아만과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제가 별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그 뜻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이 문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나가서 정말 예수님의 주시는 그 능력대로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어요. 막 업된 거죠. 주님, 저희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일 했다고 좋아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내가 명한 것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을 순종해서 순종한 것을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 거기에 감사하고 진짜 기뻐할 것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정리해 볼까요? 요단강이 나아만을 변화시켰을까요? 나아만을 치료한 것은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군대의 권력, 힘, 선물, 장군의 그러한 정치적인 권력들, 이것이 아니라 단순한 말씀에, 소박한 그 말씀에, 때로 무례해 보이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그를 치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밭에서 이 순종을 심어 나갈 때 나만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명예와 자랑이 아니라 진실한 순종의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초점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매일같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총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초점입니다. 나만 어떻게 치료됐어요? 3살이 돌아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믿음과 신앙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선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선함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하실 때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과 9절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여러분,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함, 그 선하게 살라는 그 요구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적은 누룩이 오늘 우리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힘이나 허영으로 이루어진 자랑이나 허영이나 그러한 비교에서 나오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육체에다가 심어 썩을 것을 거두지 않고 성령에 심어 영생을 거두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십시오. 때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작고 너무 무례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는 삶을 사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으로 은총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닮아 지음받은 사람들이 맡겨진 사명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순종함으로 내일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추구하며 살아온 것이 썩어질 것은 아니었는지요. 겉사람에 사로잡혀 속사람을 잃지는 않았는지요. 오직 주님께만 영원한 것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회개하고 돌아서 주님 닮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오늘의 각박한 현실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욕심내며 뺏어 모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순종음으로 가진 것을 나눌 때 행복한 것임을 알고 믿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메마르고 재물의 혈안이 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며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사 갑절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하옵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곤에서는 우리 교회 장로 임직을 위한 그 임직자 피택을 위한 그 공동의회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께서는 이 공동의회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믿음의 손길들 가정 가운데 은혜와 복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생명 열매 거둘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장막들 그리고 그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주님의 말씀에 소박하지만 진실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곳으로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곳